오랜만에 다시 신명기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성도의 연합과 교제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가 것을 우리 4주 동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은곡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은곡 순모임을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이 얼마나 복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고 힘이 되는지를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고아처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옆에 믿음의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의 격려, 그들의 권면, 그들의 위로 또한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더욱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그리고 성도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이제 설교는 종착지에 거의 다 왔어요. 34장까지니까 오늘 33장을 우리가 보니까 이제 한 장만 남기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끝마치고 모압 땅에, 모압 평지라고 하죠. 모압 이제 광야의 모압 땅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딱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하는 모세가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죽기 때문에 설교가 마무리되는 것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다 이끌고 이제 광야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요.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 이 12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12아들에게 각각 축복을 하거든요. 마치 모세가 야곱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에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우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위인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구약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있을 텐데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불려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잇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의 지위를 그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지금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 비록 모세는 그들로부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이들로부터 한 수백 년, 4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의 반열에 모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1절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 가운데 하나다.
축복함으로써 하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말 독보적인 존재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처럼 위대하고 독보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도 우리와 같이 실수도 하고 마지막에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엔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요단만 넘으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모세는 발 한 자국도 내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그가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강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도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불순종으로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 인생의 끝이 죽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불순종하여 넘어졌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도 모든 사람처럼 마지막에는 그 끝이 죽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사람도 실제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끝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보통 집마다 위인전들이 있었어요. 위인전. 요즘에도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인전이 있어가지고, 전집이죠, 전집. 비싼 돈을 들여서 부모들이 꼭 사는데 저도 이제 몇 권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인전을 왜 집마다 그렇게 사놓은 것일까요? 부모의 의도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자녀도, 내 아이도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인전에는 고대 사회, 또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인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일생이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대개의 위인전에는 위인의 위대함, 탁월함, 그가 남긴 엄청난 영향력, 업적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것이지, 그의 약점이나 그의 잘못, 그의 죄, 혹은 그가 남긴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를 할 만하죠, 그죠? 이해할 만한 거죠. 왜냐하면 이 위인전을 쓰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니까 우리도 본받자, 이게 이제 위인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인전은 우리에게 이제 치명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아무 흠결이 없는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위인전을 열심히 읽고, 나도 이런 사람 돼야 되는데, 근데 저를 보면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막 고민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위대한 사람도 다 어두운 면들이 있는 거야, 뒤에. 속은 기분도 들고, 위인전만 읽다가 속은 기분도 들고, 그죠?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보이고 싶은 밝은 면만 보여주고 어두운 면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인물, 무결한 인물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위인전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거대한 착각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경은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현실적이에요. 이 성경에는 모세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위인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 그죠? 사무엘, 다윗, 엘리야, 또 이제 시작 성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 요한, 또 바울,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위인이나 영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영웅이나 위인으로 제시하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숨김없이 모두 밝히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요,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인물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저지른 이 치명적인 죄악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임신을 시켰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장 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였던 것이죠.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사실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 내용이 다 나와요.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불세출의 영웅 바울이죠. 바울. 그는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신학자,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초대교회에 남긴 영향력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바울도요,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불러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너무 잔인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한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악명 높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처럼 약점이 없는 완벽한 위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죠? 사실은 이런 내용, 좀 부정적인 내용, 잘못한 거 숨기면 되잖아요. 쓰지 않으면 되잖아요. 밝은 모습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위대한 업적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은 그들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그저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대한 신앙 영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우리는 계속 사람을 보죠.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 사람을 주목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를 사람이 아닌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라는 사실,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일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씩 축복하기 전에 이 서론과 같은 거예요. 본격적인 축복 전에 이 축복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축복의 근원이 뭐냐, 축복의 근원, 어디서부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냐, 이것을 밝히고 그 주어진 축복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가, 그 축복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축복 안에 머물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이 말씀은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지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을 한다,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은 모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에게서 복이 나온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또한 성자 같은 목사라도 그 사람이, 그 목사가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복을 줄 수는 없어요.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오래전인 것 같은데 TV에서 이단 교회, 종종 그런 거 나오잖아요. PD 수첩이나 추정 60번 이런 데 보면 이단 사이비 교회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때도 이제 봤는데 기도회를 열심히 해요. 성도들이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를 안 가고 많은 성도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잠입했던 기자가 어디로 가나 추적을 한 거예요. 같이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봤더니 일렬로 쭉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목회실로 가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방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뭘 하느냐? 기도 받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근데 그냥 뭐 안수기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다 성도들 손에 봉투 하나씩 다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헌금을 해야지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봉투를 다 하나씩 들고 가는 거예요. 봉투가 두꺼우면 더 기도 많이 해주니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다 일렬로 서가지고 기도받으러, 복 받으려고 그렇게 줄 쫙 서서 가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봐도 그 모습을 보면서도 기가 너무 막혔는데, 하나님이 그 광경을 물론 하나님 당연히 보셨지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영광과 이익은 누가 다 챙기고 있어요? 목사가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짓은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저지른 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막 원망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반석에, 돌에게 명령하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서 백성이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명령하여라, 반석을 향해 명령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면, 모세도 이제 좀 지쳤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 정말 안 들었거든요. 막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을 탕탕 치는 거예요. 탕탕 쳤어요. 물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이 모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을 누가 준 겁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모세가 준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탕탕 쳐가지고 물이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너가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가 교만하여서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네가 가로챘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챔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1부 예배 때는 한 2분이 받기를 원하셨고 2부는 그래도 좀 더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별로 복 받기를 원치 않으신가 봐요. 항상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복은 좀 됐습니다 이런 얼굴 표정이 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복 받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복 받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단 교회 목사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자들이 봉투 하나씩 들고 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봉투 하나씩 들고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봉투가 두꺼울수록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성경 몇 번 읽은지 아시죠? 복 좀 주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우리가 요구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을 졌다는 뜻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 되지를 않는 일이에요. 그거 우리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을 얻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자, 오늘 3절 첫 부분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애쓰고 힘쓴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구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를 사랑해서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저 사랑해 주셔서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복을 받은 후에. 어쨌든 그들 생각할 때는 내가 신을 잘 섬겼더니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감사해. 뭔가 받아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받은 후에 감사가 아니라 복을 구할 때부터 감사해요. 복을 받지 않을 때도 감사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복을 주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을 구할 때도 막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왜 나는 안 주고 저 사람은 주면서 저 집사님한테는 많이 주면서 난 안 줘요, 이렇게 짜증내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네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조건이 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은혜로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복을 받은 것만큼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 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복을 항상 누리는 것, 더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것은 복을 받는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엉뚱하게 사용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엉뚱하게 사용하다가 재앙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도 보았는데 그 위대한 다윗 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왕족의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엄청 비상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목자였어요. 흔하디 흔한 목자였단 말이에요. 목동 목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대한 장군으로 세우시고 나중에는 왕으로 세우셨죠.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가 또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장군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항상 전쟁터 앞장섰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영토를 계속 넓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이거는 정말 답하기 싫은 거죠. 답이 너무너무 쉬운데도 아무 말 없는 거예요. 답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내가 입을 여나 봐라 뭐 이런 태도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대하시면 안 되는데,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마지못해서 좋아했겠죠. 뭐 이러시는데, 만약에 오늘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통령 되고 이러면 여론조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막 해가지고 그게 50%냐 60%냐 뭐 30% 떨어지면 큰일 났다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 시대에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럼 다윗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 우리 위쪽 동네 북한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거의 대다수가. 근데 다른 점은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땅을 넓히고 경제가 살아나고 뭐 대단한 전성기,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거든요. 다윗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의 최대치를 다 받은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되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요, 다윗의 마음에 방심하게 되었어요. 마음에 나태한 마음이 들었어요. 계속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뭐 이번에도 당연히 이기겠지. 내가 피곤하게 나도 나가야 되나? 그러면서 부하들만 보냈어요. 지휘관들 보내면서 야, 너희끼리 잘 알아서 해라 보낸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제 왕궁에 혼자 남아 있는 거죠. 평소 같으면 같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왕궁에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왕궁에 혼자 남아 있어 뭘 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유튜브 볼 텐데 그런데 유튜브가 없잖아요, 그죠? 할 게 없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낮에도 자는 거예요. 자고 이제 저녁쯤 될까 오후 늦게 일어난 거예요. 늦게 일어나서 몽롱한 가운데 바람이나 쐬자 하고 왕궁에 올라간 거예요. 옥상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아주 막, 그죠? 이거의 천국인가 막 이랬겠죠. 막 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딱 저 멀리 집에, 그러니까 왕궁은 제일 높은 데니까 저 집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자 그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거죠. 신하들한테 저 여인을 데려와라. 신하들이 말하죠. 저 여인은 당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아내입니다. 근데 이미 다윗의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도 데려와라.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는,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재앙으로 바뀌었죠.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완전히 넘어뜨린 겁니다. 절벽으로 몰아세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는 만큼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 그 복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받고도 잘못 사용하여서 망하게 된다면, 재앙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신 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잘 누릴 수가 있을까요? 간직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
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계속해서 간직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신 복을 계속해서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여기 이제 여수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수론은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서 이런 데서 이제 몇몇 등장하지 않는, 그래서 좀 생소한 말인데, 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애칭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별명, 애칭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수론에 왕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다스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느냐?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 3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이세요. 그의 백성을 사랑해서 은혜로 복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은 복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혹은 재앙으로 만들지 않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복을 구해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어떻게 계속해서 풍성히 누리냐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계속해서 웅변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주신 복을 풍성하게 놓치지 않고 재앙으로 바꾸지 않고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부족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부족에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족이 여러분 지켜주지 않아요. 그거 헛된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복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복을 재앙으로 바꾸지 않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안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선하신 통치 속에서 우리는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 헛된 것들에, 다른 것에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복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가 재앙으로 만들거나 또한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 가운데 풍성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을 따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